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과 뜰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어린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이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어떻게 생사가 진행될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딸을 움직이셔가지고 모세를 구원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걸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든 간에 그 출발점은 가족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모세가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족을 일일이 동원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시작이 가족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이 모세를 낳은 후에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개월 키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대단히 부쩍부쩍 자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될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젠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모세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나일강가에 아이를 상자에 담아다 내어 놓는다는 건 거의 아이가 죽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담아서 내어보냈다라는 얘기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도록 생존 기간을 늘린 것이고 또 생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 놓았다라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그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누이였었죠.
그 미리암이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주의 있게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어, 갈대 상자에다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자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가운데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 번 더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곳에서만 이 상자라는 테바의 개념이 쓰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방주와 상자 이렇게 갈대 상자를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방주 같은 경우에도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선장이 키를 돌린다든가 또는 방향을 바꾼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에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막 요동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방주인 것처럼 이 방주나 상자라고 하는 뜻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그 무력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 또 방주가 가진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어머니의 사랑과 노력 그리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의 관심 어린 동행과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그 모든 아래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가지고 무지개 언약을 놓았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게 되어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 또 어떤 상황들을 움직이시고 또 사람을 결국은 움직이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도구가 바로 바로의 딸이지요. 이스라엘의 원수 집안의 딸.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 가지고서는 아기 모세를 갖다가 그녀의 아들로 삼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처럼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누이였던 미리암처럼 가족이나 보통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모세가 결국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어주는 홍해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남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은 또 물에서 죽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연관지어져서 기억하게 하시고 훗날을 보게 하셔서 정확하게 인생을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바로의 딸이
결국은 원수였지만 원수의 그 자녀인 히브리 아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협력적인 계획 가운데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또 모든 이 원수의 집안에서 이 양육비까지 되어져 가지고서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시간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더디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참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 손을 놓을 수가 있지만 분명한 때에 분명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 아내, 또 자녀들도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셔서 홍해에서 건지시는 것을 예표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이 예표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와 근심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보다는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하신 계획을 두고 그를 살려시는 과정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온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